제가 먼저 이번 집회를 준비하기 전에 동기를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2월 달에 코로나가 한국 땅에 여러분 상륙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상륙할 그 당시 때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먼저 주신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영적 구조조정이 강력하게 불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반드시 영적 구조조정에서 탈락하지 않고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마음의 감동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혹시 기억 많이 하시죠? 제가 1년간 강단에서 설교를 진행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주장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 구조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예, 쭉정이가 되어서 날아가지 말고 반드시 알고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2020년 1년 동안은 끊임없이 했던 주제 타이틀이 뭐냐면 강력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강력한 영적 구조조정의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구조조정의 시험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강력히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준비하거니와 이기면 뭐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면 이 잠언서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베델의 미래 사역을 위해서 이 미래 다음 세대를 준비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베델의 마병들 쉽게 말하면 우리 신학생들을 키우고 신학대학으로 보내고 이들을 함께하는 미래 사역 준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뭐냐면 2021년도에 그때 제가 여러분 앞에 굉장히 흥분하면서 얘기했어요. 저는 부동산 이 업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여러분 집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장막을 취하십시오. 땅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땅을 찾아십시오. 이때가 기회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집이 필요한 사람은 집을 취하고 돈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땅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할 처소를 준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1년 동안에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집을 산 사람들도 꽤 많고 땅을 매입한 사람도 꽤 많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는 풍년의 시간대가 지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시대를 뚫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 무조건 교회에서 주여 주여 우리 예수 믿는 가치가 세상 속에서 빛이 나야 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줄 알았다. 예수 증이다. 강력한 색깔이 드러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저는 여러분 일반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특수 목회를 한 사람이고 산골짜기 27년 있었어. 제 동기들 큰 교회 가서 부목사하고 자라갈 때 저는 연불 소리, 목탁 소리, 꽹과리 소리, 징 소리, 굿 소리를 들으면서 27년 버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민감성은요 굉장히 여러분 강합니다. 여러분. 근데 올해 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전 세계적인 공황이 온다는 거야. 그게 막 기도 가운데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야. 이제 마지막 때 돈과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돈은 보여. 통장은 보여. 하나님은 안 보여. 돈은 주머니에 있으면 빵을 살 수 있고 밥을 살 수 있고 고기를 살 수 있어. 근데 빵집에 여러분이 예수 이름 명언이 빵 나올지어다. 안 된단 말이지. 이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건,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하늘 물건이 반드시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믿음, 기도, 은혜라는 구절은 신구약 통틀어서 500구절이 채웠대. 그런데 이 재정, 물질, 이 부분은요 신구약 통틀어서 2450구절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부분은 뭐냐면 돈에 대한 이 부분은 여러분과 제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지. 그동안 한국교회는 강단에서 돈,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목사 세속적이네, 그 목사 헌금을 강조하네, 그 목사 또 돈 내려 하는가 보다. 여러분 아니야. 목사의 세계에서 영권이 없으면 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강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권이 뭔 줄 알아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영권이에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라면 말씀을 하는 게 영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게 목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야말로 한국 강단에서 성경에서 주장하는 물질관. 저는 여러분 아다시피 가난하고 병들고 부도나고 귀신들 백성과 27년 같이 목회를 뛰었어요. 저는요, 가난이라는 이 부분은 어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학 4년 내도록 끊임없이 기도했던 넘버 1, 2, 3 안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돈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베델, 2015년 신베델에 입당하면서 느낀 이 어마어마한 이 물건의 세계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물과 피를 흘리셨고 그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또 우리를 연단시킬 때 퐁퐁, 린스, 샴푸 다 떨어져. 가난하게 돼 있어. 그래서 신명기 8장은 가난하게 하고 줄이고 낮춰서 마침내 내가 너에게 뭘 주십니다? 재물을 뭘 주냐? 능력을 줍니다. 성경은 재물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일주일간 3박 4일 동안 7번의 성회 가운데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강력한 영권이 부어져야 돼. 하나님이 붙으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베델이 많이 받아도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제가 저의 영적인 체험 플러스 가장 중요한 거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올해 마지막 부흥회예요. 요번에 8월달 부흥회하면 부흥기가 없습니다. 제가 7년간은 눈 맞던 집회를 인도했지만 이제부터는 여기에서 목회하는 걸 뛰어넘어서 민족 세계 열방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마지막 부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 반드시 능력을 체험해야 돼. 반드시 기적을 체험해야 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배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백성들이 많이 와서 진짜 힘들게 목회했지만 이제부터는 가난이 나다가 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환란이 나다가 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부욕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아들이 둘 있지 않습니까? 동훈이 동민이가 있어요. 지난주에 목요일 이번 주에 부흥회가 있으니까 차잉단을 안수를 다 해줬어요. 안수를 막 하다가 이제 동훈이 기도 안수를 해준 차례가 됐어. 동훈이를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우리 동훈이가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안수를 하고 있는데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근데 동훈이가 저의 이 팔을 딱 잡아주심이 마치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잡아주심을 느껴지더라고. 사랑하는 딸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너라면 할 수 있어, 예수로. 막 그 느낌. 그 은혜가, 동훈이가 60년 눈으로 동훈이가 제 손을 잡는데, 이 잡아주심이, 하나님의 잡아주심, 제 팔을 잡아주심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안수를 하면서 울었어요. 동훈이 머리에 제 머리를 이렇게 놓고,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제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그 동훈이를 울고 저도 울고 같이 울었어. 울고 난 다음에 이제 동민이 안수를 하거든요. 동훈이 안수를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동민이 안수를 하는데 이 울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민이를 안수하는데 한참을 울었어. 근데 우는 게 너무 기진맥진해서 울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길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나사렛 예수님 하나님 강력한 불을 주셔서 육신의 드럼의 소리가 아니라 영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다윗이 수공 비파를 찬양할 때 악신이 나가는 것처럼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쫙 아들 둘째 다 신학을 하니까 하는데 마치고 서재에 올라갔어. 우리 동훈이는 불만이 없는데 동민이가 불만을 토로하는 거야. 엄마가 큰 불을 받아야 되는데 다음 주에 지금 드럼 칠라면 큰 불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너무 많이 우는 바람에 그 우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바람에 강력한 불을 내릴 때 못 내렸다는 거야. 강력한 불을 내릴 때 큰 불을 받아서 그 불을 가지고 드럼을 지금 쳐야 되는데 눈물 좀 적게 흘리시고 쉬고 불을 강력하게 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막 안수를 받았는데도 강력한 불을 받아 계속 내가 울더래. 막 속이 상했대. 눈물을 거치고 지금 강력하게 성령의 불을 임해줘야 되는데 울게만 하더래.
그래서 속이 상했대. 불은 언제 받느냐 싶어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천국은 사모해야 돼요. 능력의 세계는 사모해야 돼요. 은혜의 세계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평생 내리는 게 아니야. 은혜 줄 때가 있어. 능력을 부어줄 때가 있어. 기적이 임할 때가 있어. 할렐루야. 그때 받아야 되는 거야. 타이밍, 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 작정하시고 하늘 문구를 예배해 놨단 말이야. 작정하시고 오늘 예배해 놨단 말이야. 작정하시고 기적을 예배해 놨단 말이야.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성전을 내려오는데 마음이 그렇게 울컥울컥 눈물이 나요. 하여튼 올해는 여러분 앞에 다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진짜 머리털도 반틈이 날아가가지고 이거 올림머리 하려면 엄청 힘이 돼. 작년에는 그냥 5초 안에 싹 생겼는데요, 머리카락이 없어. 그래 이걸 이렇게 했다가 볼륨을 넣었다가 난리시키는 거야. 눈이요, 진짜 컴퓨터 한 번에 옛날에 10포인트 다 보고 지금 12포인트를 자판을 두려도 글자가 잘 안 보여. 그만큼 이 미래를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가나안 땅 들어가나 작정을 하고 받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3박 4일 동안 집회할 때 중요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해. 집회가. 딴 거는 싹 다 채널을 꺼, 안테나를 끄고요,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번 주제에 있으면 시작. 7년 풍년 뒤 뭘 대비하라? 흉년을 대비하라. 지금 뉴욕에 하루에 여러분, 제가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 지금 뉴욕에서잖아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 한국 사람이 아침에 햄버거, 저녁 때 햄버거, 점심 때 갈비탕.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때 식비가 얼마나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11만 원. 제가 지난주 우리가 필리핀 보홀에 8,500평 물질 매입해놨죠, 그렇죠? 거기 신학교 짓고 교회 쪽 간다고. 그래서 지난주 제가 직항이 열려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보홀을 갔다 왔잖아요. 필리핀 보홀에서 라면 한 그릇 얼마인지 알아요? 6,000원이야. 칼치 조림찌개 1인분 얼마인지 알아요? 18,000원, 2만 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공황이 옵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이 이젠 진짜 살아있지 않으면 예수란 이 일의 가치를 못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의 가치가 돈과 섞일 수 없는, 돈을 이기는, 그래서 의지로는 돈을 못 이겨, 말씀이 돈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은 돈이 아니고요, 물질 안에 성령의 세계가 있고 악한 영의 세계가 있어. 그래서 그 물질이 악한 영에게 쓰임을 받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죽여. 그렇지만 그것이 생명의 가치로 쓰임 받으면요,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우고 백성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첫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돼. 무조건 받아야 돼. 그리고 부흥회는 일반 평집회가 다릅니다. 이 쉽게 말 레벨이 아주 하이 퀄리티요. 설교 필지도 도레미파솔 넘어갑니다. 그러니 제가 초장에 2015년 하다 링거 맞고 집회한다고 쓰러지고 링거 맞고 집회한다고 쓰러지고 해서 이제는 쓰러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호흡이 여러분과 제가 잘 맞아야 돼. 그래서 막 설교를 할 때 저만 은혜 받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 하늘을 활짝 열는 기적의 세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제가 첫 시간 설교를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귀걸이를 버리고, 잘 들으셔요. 귀걸이를 버리고 뿌리를 뽑고 재단을 쌓아라. 아멘. 아멘. 다시 여러분 설교 제목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귀걸이를 버리고,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설명을 다 해줄 거예요. 귀걸이를 버리고 뿌리를 뽑고 재단을 쌓아라. 오늘 성세의 주인공은 뭐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오늘 설교에서 주인공이 누구로 등장하면 야곱이 딱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굉장히 깨돌이였습니다. 야곱이 딱 하면 사기꾼이에요. 형 에서에게 밭죽 한 그릇 팔고 축복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바담 하람으로 도망가서 20년 세월을 거기서 버텨내고 다시 세겜에서 10년을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던 창세기 35장이야. 근데 야곱에게 특별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노아,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노아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뭘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며. 노아는 자발적으로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쌓았던 대표적인 그 장소가 뭐예요? 헤브론 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도 그 유명한 말씀, 창세기 26장 25절에 제일 먼저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옮기고, 마지막에 뭘 팠어요? 우물을 팔 때 그 우물에서 뭐가 났어요? 물이 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노아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란 말씀을 하지 아니하셔도 자발적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드리는 삶보다 축복, 응답, 돈, 부귀, 명화, 재물, 여기에 굉장히 초점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하면서 부인이 몇 명이요? 4명이요. 아들이 몇 명이요? 11명이요. 딸이 1명이요. 남부럽지 않게 부도 이루어졌어. 소떼, 양떼, 남종, 요즘도 생겼어. 마누라가 4명이요. 아들 11명에, 딸 디나 외딸 1명에, 12명이야. 이제 야곱은 이제는 뭔가 어깨 힘을 딱 줄 그때 자신의 외동딸 디나가 누구에게 간간을 당했어요?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어. 성폭행을 당했어.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지. 근데 거기다 덮친 격으로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이 싹 다 세겜과 하몰과 그게 모든 종족들과 남자를 싹 다 죽여버립니다. 도륙을 해버립니다. 다시 이 야곱이 생명을 걱정이 된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던 창세기 35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터치하시는데 30년을 더 기다려요. 바담 하람 20년 세월. 세겜에서 10년을 보내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빨리 그 자리를 청산하고 빨리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이 베델보다 좋거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서 10년을 그냥 털을 받고 살아요. 살다가 자신의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을 싹 다 해버리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의 삶을 개입하시고 야곱의 장막의 문을 여시고 그의 삶을 터치하고 개입하면서 직접 말씀하셔요. 이제는 네가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베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형 예수의 눈을 피해서 내가 너를 만나주었던 장소, 그 장소가 어디요? 베델이요. 그 베델로 오늘은 돌아갈지어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근데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환난 앞에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강하게 제일 먼저 야곱에게 주장한 것은 뭐냐면 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귀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물과 세겜을 뭐 이렇게 다시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제일 주장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을지어다. 어디로 돌아가서? 베들로 돌아가라. 근데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오늘 이 하늘 물건에 대한 설교를 진행하면서 여러분 앞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2절입니다. 이렇게 딱 선포하니까 야곱이 자신의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이, 모든 애 주목하세요. 모든 사람들께 무엇을 요구하는데 3가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강력한 하늘 물건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 3가지를 행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뭐냐면 너희 중에 너의 삶 가운데 있는 뭐를 버려라? 신상을 버리는 거야. 이방 신상을 버리는 거야.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어디 살고 있어요? 세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10년 세월을. 그 가나안 문화의 동화가 되는 거야. 가나안 문화의 흡수가 되는 거야.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은 가나안 문화 속에 깊숙하게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의 문화, 이방의 신, 이방의 신상, 이 드리빔, 이거를 야곱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먼저 주장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야곱의 사람들에게, 야곱의 식구들에게 가장 먼저 주장한 게 뭐냐면 야곱만 주장해. 야곱이 자신의 집안 사람들과 자신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뭘 버리라? 이방 신상.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하나님만 신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믿죠? 근데 성경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야. 이방의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야곱 혼자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함께한 사람들, 야곱의 모든 집안 사람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영적인 혁명은, 영적인 개혁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해야 돼. 아멘. 야곱만 거듭나는 게 아니야. 야곱만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집안 모든 사람과 야곱이 함께하는 모든 천수 원장과 미래를 준비하기,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살까 준비해야 돼. 우리 사역자팀, 우리 직원들,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이방의 신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걸 싹 다 버려야 돼요. 갖다 버려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이 그 다음에 뭘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뭘 주장합니까? 너희를 뭐 하게 하라? 형결하게 하라.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천안에 우리 야생아 시장님 오셨어요? 왔는데 전문가 눈에는 그게 보여. 저는 사실 우리 순시학 앞에 야생아 하다니 쪽 있잖아, 그렇죠? 있는데 나는 내 눈에는 그냥 봐도 그냥 꽃이라, 그냥 야생아라. 근데 딱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집사님 오셔서, 집사님이 야생아 전문가시니까 우리 야생아 한번 키운 거 한번 쫙 보시고 뭐 점수를 한번 매겨주십시오. 잘 키우고 있는지. 근데 이 집사님께서 야생아 하단에 딱 가자마자 한 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 이거 지금 곰팡이 바이러스가 이 야생아에 다 피었네요? 그럼 내 눈에 봐도 꽃이요. 난 내가 봐도 그냥 야생아가 풀떼기요. 근데 지금 야생아에 곰팡이 바이러스가 생겼다는 거야. 그러더니 그 옆에 야생아 땅에 이렇게 꽂혀져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 땅에 뭔가 허옇게 있어. 나는 그게 허연 게 허연 거지. 근데 이게 곰팡이 균이라는 거야. 그러니 야생아를 사정없이 다 뽑아내. 그 다음에 그 곰팡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 곰팡이 바이러스가 야생아를 생기면 흙이 생기죠, 그렇죠? 흙까지 다 오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흙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갈아엎어낸다는 것이지. 이게 햇빛 속에 다 드러나고, 그래서 묵은 땅을 기용하시죠. 아멘. 그래서 곰팡이 균, 여러분, 영적 세계도 영적인 곰팡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나사렛 예수님 명하니 하나님 지혜가 임하시다.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칼날같이 긴장을 좀 해야 돼. 우리는 쉽게 생각해.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이현진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현진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역에 대한 경험을 했는데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귀신 들린 자매가 있었대. 그래서 이현진 사님이,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준사인데, 그래, 한번 해보자. 나사렛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 나가시오다. 딱 선포했어. 그 귀신 들린 그 자매가, 너는 나를 못 물리쳐. 이준 사님이 깜짝 놀란 거야.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잖아, 그죠? 안 되는 거야. 그 자매가 밤새도록 손바닥에 이 밥풀떼기를 다 묻히고 김을 붙이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그때 이준사님이 뭘 느꼈냐? 나는 이 사역 뭐 하겠다. 나는 뭐 하겠다. 봐봐요, 여러분. 이 악한 영, 이 더러운 귀신의 세계는 영이에요. 영. 잘 들으시오. 다시 주장합니다. 예.
근데 이 악한,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영은 뭐냐면, 뭐, 뿌리고 정신 나가고, 이런 좁은 개념을 보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예배해 두었어. 하나님의 기적을 예배해 두었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준비해 두었는데, 악한 영을 그걸 방해해. 방해하는 모든 영적 세계를 총칭해서 성경은 악한 영이라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뭔지 알아요? 내가 목사니까 다 물릴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그 목사님이 말씀 하나가 안 되고 성님이 하나가 안 되면요, 아무리 예수님이 떠다니 명하니 물러가시면서 안 물러갑니다, 여러분. 귀신이 알아요. 너는 나를 못 물리쳐. 근데 그 목사 자신이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영을 체크해야 돼요. 우리가 영을 검사를 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말씀 가운데 서 있나?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하나님의 의지가 맞는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뜻을 인정하셔야 돼.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맞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제가 왜 흥분하냐? 어제 우리 변미사님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원장님 올해에 이렇게 세운 사람들이 있어. 누구누구 건사 일어나세요. 누구누구 집사 일어나세요. 악한 영이 틈탈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에 딱 서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변진사님이 이상하다 생각했대. 아유, 내가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원장님이 책망을 하시나? 여러분, 우리 이번에 베델에 부교육자팀이 다 바뀌고, 싹 다 물갈이가 다 됐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요, 완전히 묵은 땅을 기행을 딱 할 때, 그때 정신을 딱 차려야 돼. 고난을 보지 마.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의지를 읽으면 돼. 환난 보지 마. 환난 속에 하나님의 의지를 읽으면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게 육신이 보이잖아. 이 고기 덩어리 같은 이 육신 가지고는요,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영적인 존재를 거듭날 때, 그 영적으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의지를 통해서 악한 영을 이기는 것이지, 내 육신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10년 다니는 그 역사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라든, 내가 목사라든, 내가 거기서 그 직분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기는 것이지, 직분과 교회에 있던 그 역사가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너희 중에 있는, 정확하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 너희는 뭐 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영적 오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속에 영의 흐름이 있어. 잘 들으시죠,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의 그 생각과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성령께서 인정하는 행동과 생각이 돼야 돼. 근데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악한 마귀가 주는 계획이 있어. 의지가 있어. 근데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강하지 못하면 휩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쪼개진 줄 알아요? 교회 왜 싸움이 난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전부 다 마귀 역사예요. 성령 화평이요. 성령 하나되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야곱이 3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바다 바람에서 20년, 세계에서 1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직 부, 건세, 물질, 잘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부귀 명예 건사 아니라 너 베델로 올라가라. 30년 전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형 에사의 칼날을 피해서 만나 주었던 그 하나님 앞에 네가 재단을 쌓아라. 그 메시지를 야곱이 듣고
자신의 모든 집안 식구와 자신이 함께한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놓고 야곱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세 가지의 영적 계획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물결 밖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단행해야 돼. 아멘. 돈을 먼저 받지 마시고 여러분 영을 체크하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한 것은 없는가?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진리하는가? 너희 중에는 모든 이방의 신상을 제거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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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청결하게 하라. 청결하게 하라. 영적 오염에서 벗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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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을 체크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체크하세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말씀과 하나,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야곱이 지나올 너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야곱이 한 게 뭐냐면 너희의 의복을 뭐하라? 바꿔라. 제가 이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히브리 원어를요. 찾아봤더니 여기서 너희의 의복을 바꿔라. 그래서 뭐냐, 옷을 바꾸고 입으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옷을 빨아가지고 옷장에 넣잖아요. 그렇죠? 옷장에 넣은 옷을 꺼내 입으라는 게 아니라 아예 옷 자체를 새 옷으로 갈아입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옷은 히브리어로 라바시어, 영의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봐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봐요.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영적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의 사역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호락호락하게 하면 안 돼. 뭐냐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육은 결단코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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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은 옷을, 지금 히브리 원은 뭐냐면 옷을 빨았어. 옷을 옷장에 넣었어. 그 옷 꺼내 입으라는 게 아니야. 싹 다 새 옷으로. 그래서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 능력이 필요합니다. 새 권세가 필요한 거야. 내가 20년, 30년 예수 믿었더니 그거 아니야. 새롭게 받으라는 거야. 은혜는요, 소금자지랑 꽈먹고 까먹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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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복을 빨아놓은 옷을 입지 말고 새 옷으로 갈아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너희가 너희의 중에는 이방의 신상,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싹 다 제거하고 너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영적 오염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너희의 의복을 영의 옷으로 갈아입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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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누가 주장합니까? 야곱의 지금 사실 모든 심한 식구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싹 다 영적 개혁을 단행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창세기 35장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 위기 상황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11명의 아들이 싹 다 지금 뛰쳐 들어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살인을 다 저질렀어. 지금 세겜 땅은 지금 자기의 힘이 그렇게 파워가 크지 않아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야곱에. 근데 어마어마한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 고을의 사람들이 쫓아오면은 야곱의 가족들은 싹 다 도륙을 당합니다. 이 절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목숨을 보호해준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아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내가 너를 만나주었던 뭐냐, 내가 너를 만나주던 그 만남의 장소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나서 예수면 영 안이 열릴지어다.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봐야 돼 여러분. 아멘. 드러나란 말이에요. 아멘. 딱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 원을 살면서 그 기존의 옷 입던 옷을 빨아서 입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존에 입는 옷을 버리고 새 옷으로 하면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야곱이 영적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눈이 멀어서, 돈의 눈이 멀어서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였던 그 야곱이 드디어 30년 만에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는 베드로 올라갈 수 없고 여기서 영적 개혁을 단행할 것을 야곱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늘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직에서 하나님이란 이 순위를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 다음에 우리의 심령을 체크하고 우리의 생각을 체크해서 우리의 모든 이 영적 상태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의 옷, 영적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구약 성서에서 오는 신분을 상징하죠. 예,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 세상의 옷이 아니라 영의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지금 야곱이 모든 식구, 모든 가족, 모든 가문, 남종, 여종 하는 것을 싹 다 불러 모아놓고 영적 개혁과 이 쇄신을 단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던 그 베드로로 올라가자.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 만나주었던 장소를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자. 세겜에서 10년을 살았던 이 땅의 조사원이 그냥 그 문화에 동화되었던 그 야곱이 드디어 세겜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줬던 그 은혜의 땅,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장소, 드디어 베들로 돌아가기를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심령판이 깨끗해져야 돼요. 의지로 은혜를 못 받아.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상태로 우리가 우리 심령을 준비를 시켜주셔야 돼.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야생화 집사님께서 그 곰팡이 바이러스가 되는 화초를, 그 야생을 과감하게 다 뽑아버리고 땅도 그걸 다 뽑아버려요. 그런데 오늘 순수자 카페에서 대화를 물어봤어요. 집사님, 원래 그렇게 다 뽑아버려야 됩니까? 냅두면 안 됩니까? 부자님, 그걸 놔두면 다른 옆에도 다 오염되고, 그리고 야생화를 그걸 할 때에 다른 흙들은 다 재사용을 한대. 그렇지만 곰팡이가 피는 건 절대로 재사용을 하지 않는답니다. 무조건 죽게 돼 있대. 그 흙에서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심령이 깨끗해야 돼. 영적 오염에서 벗어나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악한 영의 세계는요, 우리를 이 진리를 가장하기 때문에 악한 영은 그게 눈을 가려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3박 4일 동안 저와 함께 여러분이 7번의 영적 여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때 진귀한 영적 보화와 보물과 은혜를 받을 때에 가장 첫 단추는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제거해야 돼. 그래서 야곱이 막 돌아가자고 막 하니까 독특한 말이 나와요. 또 이 4절에서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이제 야곱이 선포하니까 이제 거기 야곱 함께 모든 식구들이 모든 신상 4절 보시면 다 버리고 독특한 것을 버려요. 독특한 것이 뭘 버려요, 여러분? 귀걸이. 저는 귀걸이를 좋아해요. 평상시는 안 하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는 귀걸이를 해요. 왜냐면 여자가 귀걸이를 하면 그 얼굴이 1.5배 예뻐 보인답니다. 모르겠어요, 사실인지 진실인지. 그렇지만 하여간 일주일에 한 번은 하여간 작은 귀걸이를 제가 딱 하고 교회를 갑니다. 1.5배 예뻐 보이기 위해서. 근데 이 야곱이 선포하니까 야곱과 함께 했던 야곱의 가족들과 식구들과 모든 사람들이요, 신상을 다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는 뭘 줍니까? 귀걸이를 다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귀걸이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였어. 근데 내가 그걸 구약학적으로 한번 찾아봤어. 왜 그런가 했더니, 봐봐요. 구약 성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들음의 종의 소리, 아멘. 쉐마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아멘. 근데 고대 근동의 종교는 뭐냐면 눈으로 보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이 가르침은 뭐냐면, 나의 백성들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과의 이 소리 속에서, 말씀이 소리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맺어지는 인격적인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고대 근동 다른 신가는 뭐냐면 들음에서 난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뭔가 가나안 부족들에게 잘 보여야 돼. 오늘 여러분 저기서 제가 설교 메시지 좀 이해가 됩니까? 조금 수준이 조금 높을 수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 명하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자, 구약 성서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러면 그 말씀과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 돼. 듣고 순종하는 세계다.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들어가 있죠. 근데 고대 건동의 다른 신가는 뭐냐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보는 거야. 가르납 신전, 어마어마한 스케일 큰 신전.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동하는 성전이라. 성막이 되어서 해막이 되어서. 근데 고대 건동의 신은요 어마어마한 사회를 딱 차려놓고 전혀 신은 움직이지 않고 백성들이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신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신에게 경배하는 시스템이라. 보는 것으로 압도하죠. 크기, 사이즈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그 가나안 문화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가난하게 보이면 안 돼. 있어 보여야 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야곱의 가족들 마찬가지로 뭘 하면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금 귀걸이. 설교 이해돼요? 그래서 그 금 귀걸이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의식하는 거야?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에게 잘 보이면 이 사람이 나를 뭐 하겠지? 도와주겠지. 근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너희 중에 이방 신선을 제거할지어다 버릴지어다 너희 마음을 정결하게 할지어다 너희 의복을 바꿔 입을지어다 딱 선포하니까 야곱의 속한 모든 가족들이 이방 신앙을 다 버리고 귀걸이를 가지고 오는 거야. 다 버려달라고. 근데 이 버림이 사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 이 히브리 이걸 찾아보니까 이 버리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받아서 야곱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려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묻었다가 다시 찾아서 다시 그러면 되잖아. 근데 이 구약 성서에서 이 귀걸이를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 아예 못 찾을 정도로 아예 다 묻어버리는 거야. 뭐냐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는 이방 신상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가나안 문화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가나안의 세계관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귀걸이하고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부터도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이름을 섬기다는 그 의지가 야곱이 모든 귀걸이를 다 거두어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봄의 종교가 아니라 들음의 종교 말씀의 종교 할렐루야 쉐마 나의 이스라엘아 나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 모든 신상과 모든 귀걸이를 다 묻어버리고 다시는 못 찾게 아예 발라버리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구절이 5절에 나와요. 그리 다 뭐하매? 떠나매 그 세겜 땅을 떠났다는 거야. 여러분이 떠났다는 것도 뭐냐면 그냥 떠나는 것이 장소의 떠남이 아니라 뿔을 뽑아버린다는 거야. 그들의 나쁜 옛 신앙, 옛 습성, 다른 신상을 소유했던 가나안 문화를 숭배했던 그 모든 뿌리를 싹 다 뽑아버린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 각오는 돼 있어야 하늘 물건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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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곱의 행동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요. 이방 신앙을 갖다 버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만들어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라 귀걸이까지 다 땅에 다 묻어버려. 다시는 이 가나안 땅에 동화되어 살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살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의지가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떠나매 그렇게 이제 영적
계획을 단행하고 떠나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 원어가 송두리째 뭘 해버리는 거요? 뽑아버린다는 거야. 아멘. 기고리를 버리고 뿌리째 뽑아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야곱이 그 땅에 베델에 올라가서 재산을 쌓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영적 의미가 이제 여러분 이제 뭔가 가슴에 딱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개혁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삶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물질, 하나님의 물건을 받기 위해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겠다는 영적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겠다는 영적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행동을 이 야곱의 가문과 야곱의 가족이 정확하게 해버려 아예 묻어버리고 다시는 그 금 귀걸이를 찾지 않겠다는 거야. 다시는 그 이방 신상들을 찾지 않겠다는 거야. 오직 여호와 이름만으로만 나는 뭐 하겠다? 승리하리라. 내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겠다는 거야. 그 행동의 표현이 금 귀걸이를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가 이러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식 안 하고 살기 어렵죠. 우리가 무인도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사람 인자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어깨를 맞대어서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 그게 문제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사역 초창기 때 하나님 주신 강력한 은사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굉장히 책망을 이런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하냐면 걱정된 소리로, 원장님 그렇게 사람들이 안 모이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여기 좀 모여야 여기 운영도 되고 여기 부흥도 되고 이게 알려지고 하는데 그렇게 호랑이처럼 가시면은 왔던 사람 다 나가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진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어떻게 하시고요? 원장님 조금 이 영적 수위를 좀 낮추시고 좀 좋은 말만 좀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리고 정할 게 있으면은 따라 원장님 불러가지고 저기 잡아가 놓고 정신 차리러 가면 안 되겠냐고.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대학원 때, 여러분, 이게 제가 사연이 있어요. 대학원 때 공부를 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오카노 목사님, 그때 이렇게 이 책을 쭉 읽는데, 그 한 구절이 참 가슴에 들어왔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목회를 할 당시 때에, 진짜 그 성도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는 설교를 정말 많이 했대요. 근데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면 그 성도가 떠날까 싶어서. 자기 목회에서 가장 후회되는 거,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할 때인데, 그때 제가 뭘 느끼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시험 받을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용기를 주시고서, 제가 사꾼 목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거짓 예언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람을 의식 안 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야곱은 정말로 사람을 많이 의식했던 이 야곱이 다 그걸 상징하는 기고를 다 땅에 묻어버리고 다시는 찾지 않겠다는 거야. 그게 뿌리씨에 뽑아버리는 거야. 그게 다 떠나다는 거야. 그게 5절의 히브리 원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런 영적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 고름이나? 그럼 새살이 나야 돼. 짜내야 돼. 정말 야생화에 곰팡이 바이러스가 펴는데 그거 놔두면 전체 하단 다 병들고 결국은 누렇게 다 떠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걸 얻어먹을지라도 그걸 뽑아서 새로운 영적 기운이 그 토양 위에 불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의 부담 때문에 그걸 냅둬버리면 결국은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영적 고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그 깨를 부렸고 비열하게 살았던 그 야곱이 드디어 자신의 딸이 강간당하고 자신의 집안이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델의 장소를 기억하고 환난을 응답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돈을 쫓았던 그 야곱이 모든 금기울이마저도 상수리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고 뿌리째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게 했던 그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원어에서는 그들이 다 떠나매 다 묻고 기울여 다 묻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딱 간 상태, 그 상태가 5절에 그들이 뭐하매? 다 떠나매. 그 상태에서 이제 죽으면 할 수 없고 살리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는다. 아멘. 여러분 이 각오가 필요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살리시면 살고 죽이시면 천국 간다. 나의 생명 하나님이 잡고 있다. 나의 호흡 끄자를 하나님이 잡고 있다. 주시면 먹고 안 주면 굶는다. 이 정도의 각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금기울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해서 모든 상대의 영적 그 오염과 그 골물요, 그 곰팡이들요 싹 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고 원장님은 맨날 생명 그래야 된다 그러고 목숨을 그래야 된다 그러고 눈은 막 맨날 부르뜨시고, 아니 이왕 사는 거 지들 살다가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요. 아멘. 아니 이왕 사는 거 아버지 앞에 세임받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요. 아니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만 소뚜껑만 운전하다 죽을 순 없잖아. 한 나라에 기차를 한번 운전해보고 비행기도 한번 운전해보고 그러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요. 밥솥만 운전하다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거요, 사랑하신 거요, 부르셨어요. 그러면 뭔가 힘들고 어려도 말씀대로 한번 가보겠다는 그 각오,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수고해 저 자식은 안 굶겨.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큰 물건은 못 받아. 교회만 다녀? 교양생활처럼 다니는 그 시간대는 지났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봐요, 반드시 7년 후년이 옵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되었어요. 고유가 고금리 물가 상승 8%대요. 아이고 원장님 저는 통장에 돈이 빵빵해서, 여러분 제가 경험해봤는데 하나님 날리시면요 휴지 조각이라. 그걸 알아야지. 모든 생사화복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 야곱은 이제 30년 만에 바담 하람 20년 세월, 세겜 땅 10년 세월을 다 청산을 해요. 지금 이제는 달라지겠다. 진짜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식하면 살겠다. 사람들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인식하고 하나님만 인식하고 하나님만 인식하고 하나님만 인식하고 내가 살겠다.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야. 아멘. 그런 영적 각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저를 아는 분들이 저에게서 건면할 때 내가 한마디 딱 질문해서, 그러면은 내가 이 시간 이후부터 오직 앵무새처럼 깨꼬리처럼 좋은 말만 했다. 사람들은 좋아하겠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 안 해. 그래서 저 성전에 문을 닫으면 지사님과 권사님 책임지겠어요? 아, 원장님 나는 못 책임지죠.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마. 여기 책임진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서 원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임진 장소요. 어떤 말도 하지 마세요. 죽이 되든 굶어도 내가 굶고 책임지도 하나님만 이 얘기를 책임질 수 있어. 그 나는 말씀대로 살 테니까 어떤 것도 가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왔어. 그죠? 응. 그런 각오, 할렐루야. 그게 필요해. 그게 필요해. 여러분의 금기울이 싹 다 묻으라는 것이죠. 이방신이나 싹 다 버리라는 것이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의복도 새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 상태에 야곱이 딱 떠나니까 하물의 그 일당들이 야곱을 축에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안 따라와요. 그 골 전체에 거룩한 두려움이 쫙 감쌉니다.
그래서 5절 이하 읽어보시면 다시는 야곱의 아들을 뭐요? 어떻게 하냐? 추격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잔인했던 모든 계획들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죽을 길에서 살 길로 옮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봐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계획을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늘을 확연합니다. 아멘. 죽을 각오를 하고 힘들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대로 산 것은요, 힘들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각오를 해야 돼.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각오도 해야 돼. 아멘. 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사람들을 다 기쁘게만 할 수는 없어요. 오해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길이 맞다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야곱이 11명의 아들이 얼마나 사랑이었습니까? 근데 이 사건을 위해서 그 아들들이 사랑이 아니야. 사랑 여러분, 인생 방백은 도울 힘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도울 힘이라. 그리고 그 야곱이 뿌리째 싹 뽑아요. 그런 상태에 떠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과 야곱의 가족을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한 거는 무슨 무기를 준비한 게 아니야. 칼날을 준비한 게 아니야. 군사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준비한 것은요, 야곱이 단행한 영적 계획은요, 여러분 보시면 봐봐요. 이방의 신상을 버려라. 무기 준비한 게 아니에요. 너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군사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의복을 갈아입어라. 칼자루 든 게 아니에요. 기고를 땅에 묻어라. 이게 무슨 전쟁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야곱과 야곱의 가문들이 했던 모든 행동을 우리가 분석해보면요, 전쟁하고는 하나도 상관없어. 영적인 거예요. 아멘. 영적인 개혁을 다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각오를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추격하는 걸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야곱의 아들들을 뒤따라오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3박 4일 동안 우리 7번의 성인을 통해서 기울이를 버리세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살아가는 그 마음을 버립니다. 그러면 뿌리째 뽑아요. 내가 안 좋았던 영적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뿌리째 뽑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의 싸움이 있잖아요. 사람은 보여. 하나님은 안 보여. 전들 여러분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이 막 올라와도 안 올라와. 그러면 저도 사람이지라, 아이고, 막 좋다 하면 그 사람이 왔을까?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배들에 붙여준 사람이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배들에 붙여주지 아니한 사람이면 안 올 것이다. 근데 어쨌든 나는 강간에 선 시간만큼은 이 입술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안 주시면 굶겠다. 여러분, 여기까지 결단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전들, 왜 눈에 보이는 게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 버리는 것이 영적 개혁이에요. 그걸 상술이 나물 때 무대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보여? 주님은 안 보여. 돈은 보여? 주님은 안 보여. 환경은 보여? 예비된 미래는 안 보여. 여전히 그 속에서 우리가 끼어져 있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7년 흉년의 반응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주는 작은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받아야 돼. 큰 도움을 받아야 돼.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지금 여러분이 아마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분들은요, 이거 벌써 느낄 겁니다. 전 세계적인 흉년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그래서 은행 이자 1.8%, 뭐 2. 몇 프로죠, 그렇죠? 예. 근데 성경 기본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받아요. 근데 그 받기 전에 영적 계획을 단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물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상을 나사렛 예수 명하니 제거할지어다. 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명하니 의복을 갈아입을지어다. 할렐루야. 옷을 갈아입어야 돼. 예를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인데, 제가 이래서 이렇게 정절을 안 갖추 있고, 아니 무슨 레이스 달린 이 비치는 걸 입고 있으면 여러분 은혜 받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영의 옷을 갖추어서 그 단계에 많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면 평생 그 사람은 사람 속에 쩔쩔매.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십니다. 반드시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신배들을 목회하면 느끼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저도 여러분 실패를 많이 해봤잖아요. 제 마음대로 살다가, 제 의지로 살다가. 근데 신배들 2015년 입당하면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말씀대로 가자. 그게 가장 컸어, 제 마음에. 예. 여러 가지 실패를 하면서 제가, 여기 성전 신배들이 와서는 무조건 말씀대로 간다.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먹고, 오직 말씀대로 간다. 그런 마음을 딱 먹기까지 어렵지, 딱 각오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떠나면 뿌리째 싹 다 뽑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뿌리째, 내가 오늘 히브리 사전을 꼬라봤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아이고, 굳이 뿌리째 뽑을 게 뭐 있노? 잎사귀 몇 개만 뽑으면 되지. 누런 거 몇 개 뽑으면 지가 알아서 파랗게 나겠지. 파랗게 안 나요, 여러분. 지도 곧 누르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되더라고. 뽑을 때는 사정없이 뽑아야 돼. 갈아엎을 때는 사정없이 갈아엎어야 돼. 안 그러면 본인도 오염돼 버려. 이게 성서의 정언입니다. 야곱은 아예 금기를 묻어버리고 아예 다시는 그 금기운을 묻히는 장소를 못 찾게 아예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말씀의 길로 가겠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길로 가겠다. 그것이 그들이 다 떠나면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뭘 버려야 돼? 기거리를 버리라는 거야. 아이고, 저 사람이 나 좀 도와주겠지. 참 안 도와줘. 내가 다 경험해봤어. 그래서 사람이 도와줄 거라 기대하는 거 싹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만이 도움이라. 인생 방병은 도울 힘이 없어. 아멘. 그렇죠? 사람이 도와주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야곱의 한 명의 아들 자랑이었어. 35장이 자랑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34장이었냐? 다 죽여버리고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게 뭐 변하지 않는 게 다 변해. 사람도 변하고 다 변해. 주님은 안 변해. 아멘. 그래서 귀걸이, 여러분 여자들 낄 때마다 내가 주여 귀걸이만 끼지 마시고 주여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껴. 아멘. 귀걸이 오늘 무슨 하려고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뽑을 때는 과감하게 뽑아버려야 되고 심을 때는 과감하게 심어버려야 되고. 할렐루야. 그때에 많은 타이밍이 다 있어요. 우리 배들이요 올해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난 목회하면서 올해만큼 힘든 적이 없었어. 눈알이요 다 뒤집어질 적이라.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침신 때 이 히스토리 역사를 들으면서 우리 대외 혁명실에서 삶을 와서 우리 배들을 사진 찍어가면서 진짜 안 하면서 사진을 봐봐요. 미래를 보는 자와 보지 못한 자는 차이가 있어. 말씀이 미래야. 아멘. 그 말씀 안에 미래가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미래가 느껴지면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로 나와 있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방 신상을 제거할지어다. 제거해야 돼. 하늘 물건 받는 비법 가르쳐 줄게요. 이방 신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심령을 한번 체크해봐. 영적 오염은 없는지, 진짜 주님과 하나 일치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옷을 바꿔 입어. 새 시대는 새로운 영적 옷을 입어야 돼. 아멘. 제가 신베들의 오래전 작년이군요. 작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지는 오직 까만 바지만 입었어.
이 날씨 8년째 입고 있었다, 이거. 교복이요. 근데 사연 여러분 봐요. 까만 바지만 입었는데, 이거 지금 한 벌이죠, 그죠? 얼굴 기분이 이쁘더라고. 뭐냐면, 그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한 번 경험하면 맛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주시는 이 위대한 은혜를 한번 경험해봐. 경험해본 사람은 찾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야곱이 그 진짜 세겜의 그 족장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가나안 부족의 힘이 얼마나 강한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야. 그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승리의 깃발. 할렐루야. 야곱은 그 영적인 개혁, 영적인 혁명, 영적인 쇄신을 당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주자 오는 자를 다 막아주시고 단 한 명도 야곱의 가지를 뒤쫓아 오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성서의 정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물건을 밖에서 살 시간은 뭐냐면 영적 개혁을 단행해야 돼. 아멘. 영적 쇄신을 단행해야 돼.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인원 여기 못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몇십 명 모시고 몇십 명 데리고 목회했어요. 처음에는 봤어. 아유, 잠이 안 와. 그날 밤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 사랑한다라.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아. 걱정하지 마. 말씀대로만 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2년 반을 해봤어. 올해 3년 차라. 되더라고. 그걸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매달 하는 부엉이 내 눈을 껴올렸을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해보니까 부엉이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으로 중요하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못 내려놓은 거 이제 내려놓는 거야.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 돼. 딴 건 중요치 않아. 그래서 경험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첫 시간에 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뭘 제거해야 돼? 예, 네, 그래. 귀걸이 좋은가 보다. 귀걸이! 자, 2절에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자신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뭐 하고? 정결하게 하고, 무엇을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고, 옷장 속의 옷이 아니라 아예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방 신을 빌 때 입었던 그 옷을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하늘 옷으로 능력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사람을 멋있게도 뭘 버려야 돼? 그렇지. 귀걸이를 싹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다시는 거기 묻어놓고 아이고 금이 한돈 얼마나 했더라. 다시 가서 땅을 파가지고 또 가지고 올까? 야구 뭐야?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야. 아멘. 다시는 묻어버리고 못 찾게 아예 발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영적 행동, 영적 결단이 여러분 느낌에 파고입니까? 그런 다음에 길을 떠났더니 여호와께서 그 야곱과 야곱의 가문을 뭐 했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루스 땅이 베드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루스의 땅들이 베들로 하나님의 환란의 날을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하던 그 땅에서 내가 요 앞에 제단을 쌓을지어다. 제단을 쌓으리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먼저 회복되어야 그 다음부터 여호와께서 상을 쫙 여시고 하늘 복을, 하늘 축복을, 하늘 응답을 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 제가 어제 강단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우리 김mon수 권사님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어제는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어. 내가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그래서 제가 첫 말이 뭐냐면 권사님 반드시 살아나세요. 우리 운석 권사님이 병원에서 시한부 서고 6개월을 선고했잖아요. 벌써 4개월 넘게 살았어. 의학으로 하면 이제 한 달 뭐 반밖에 안 남았어. 보통 의학으로 하면 들어눕고 뭐 이렇게 허연 거 있잖아. 그거 맞고 이렇게 눈도 못 뜨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보고 권사님 어떻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아버지를 감동시키셔서
반드시 살아서 이 베델의 영광을 보세요. 권사님 반드시 보세요. 권사님 천국 가면 난 너무너무 슬플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살아나서 하나님 하시는 위대한 일을 간증을 하세요. 그걸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들고 갔을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혹시라도 0.001%도 들고 가실 계획이 혹시라도 있을지라도 주여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진짜로 올해 뭐가 끝날 것이라? 남자에게 간증 하나 할게요 여러분. 1분만 이걸 말씀을 받아서 할렐루야 그 슬픔이 끝날 것이라 너무 많은 슬픔을 겪었어. 나 하나님 앞에 아니 말씀을 잘못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슬픔이 나를 끝나길 1월 1일 이 말씀 받고 내가 얼마나 기쁘고 나 혼자 성령에 춤을 춰서 드디어 진수 원장의 목회 슬픔이 물러갔구나. 여러분 생각해봐. 26살이 산고적에 올라와가지고 절이 5개 구토가 2개요 여기서 27년 버텨냈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슬픔이 나를 끝날 것이다 할렐루야 했어. 그럼 하나님도 하시시. 그럼 그때부터 얼마나 슬픔이 많이 생기는지. 하루는 내가 말씀을 잘못 파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 나한테 야야 사랑하더라 아직까지 4개월 남았어. 아직까지 4개월 남았어. 아니 넌 8개월 가지고 뭘 그러냐. 아직까지 4개월이 남았어. 모든 슬픔이 싹 다 지나갈 거야. 아멘. 그래서 주의 나라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아멘 1000년이 하루 같고. 제가 여러분 진짜 올해만큼 많이 운 적이 없었어. 난 성전 거주 올해 힘든 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사는 여러분 미래로 간다는 것은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 불평하고 불만하고 못 믿던 사람들. 근데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어디에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모든 사람을 모시켜서 그걸로 싹 다 던져버리고 뿌리에 다 뽑아버리고 우리를 만나주신 환란을 우리를 만나주신 그 베델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위대하게 싸울 때 그때부터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